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되고 또 곧 2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둔 것은 사회적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데 두는 것이 아니라 또 감염자의 숫자가 줄어드는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지금까지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이 시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운동회가 생각이 납니다. 막 열심히 뛰기도 하고 친구들과 팀을 만들어서 어떤 대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도시락도 까먹고 박도 터트리고 뭐 이렇게 떠들썩하게 이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을 가득 메우고 소리치고 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운동회를 생각하면 항상 또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 화상을 입었던 기억입니다. 운동회를 하고 점심시간이었는지 쉬는 시간이었는지 이 문방구에서 뭐를 사가지고 나오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왜 여기 초등학교 앞에 있지 하는 생각으로 오토바이를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생각으로 스쳐 지나가는데 이 발목쯤에 뭔가 뜨거운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오토바이를 오래 타고 나면 옆에 있는 그 은색으로 된 배기통 있지 않습니까? 그 온도가 상당히 높은 온도까지 올라간답니다. 뭔가 지직 하면서 고기 타는 냄새가 나는데 제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 제 살이 타는 그 냄새였습니다. 살이 이렇게 문드러지면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느꼈지만 상당히 그 이후로 몇 달 동안 고생을 해야 됐습니다. 깊게 화상을 입어서 병원을 다니면서 또 연고를 바르고 꺼즈를 붙였다가 떼어넣고 이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되었는데 지금도 사실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렇게 다쳤던 상처는 또 지나가지만 자라고 나서 그것이 다가 아님을 또 깨달았죠. 그냥 다쳤다가 낫기도 하는 상처도 있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상처도 있지만 오히려 어른이 되어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아예 낫지 않는 상처도 있을 수 있구나. 어떤 종류의 고통은 그냥 계속 품고 가는 것이구나. 어떤 고통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극복할 수 없는 것도 있구나.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혹시 그와 같은 고통을 겪어보셨거나 혹은 지금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충격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마음이 아팠으면 뼛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다. 이런 말로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신자가 되었음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을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다 함께 그 고통의 의미, 신자에게 있어서 고통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당하는 고통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우리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충격적인 표현을 몇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님 왜 나한테 사기치셨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했다고 거의 믿기 힘들 정도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으면 믿기 힘들 정도의 단어입니다. 7절에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도 다시 한번 원어를 찾아봤어요. 이 개정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권유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새번역 성경에 나를 속이셨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쪽에 이게 있는 거지 하고 찾아보니까 이 원어로는 파타라는 단어를 썼는데 두 뜻이 다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persuade, 설득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를 속여서 뭘 하게 하다라는 이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더 문맥에 가깝습니다. 주님 날 속이셨네요 라는 그 감정을 지금 예레미야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아는 선지자가 어떤 마음이길래 이런 표현까지 할까? 주님 날 속이셨어요. 자기가 분명히 한 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한 건데,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지금 이 말로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해서 그 말 그대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주신 대로 했는데 찾아온 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찾아온 거예요.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7절 뒷부분에 보시면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이 참 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아니 그따위로 설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만 거룩한 사람입니까? 왜 혼자 잘난 척은 다 합니까? 이런저런 욕을 다 먹으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마다 자기에게는 큰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7절 중간에 보시면 주님께서 나보다 강하셨으므로 나를 이기셨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약간 비꼬는 말이에요. 그래요, 주님 강하시죠, 강하세요,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뭐 나 같은 거 이런 구덩이에다 파 묻어도 뭐 내가 별 수 있나요? 이런 마음이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이 강하심으로 나를 이기셨습니다는 찬송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에 부르심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서 자기의 인생을 들여 섬겨가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분명히 부르심대로 했는데,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결과가 세상 나쁜 사람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예레미야는 지금 여기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배신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나에게 왜 이것이 찾아오는가? 우리가 사실 일반적인 신앙의 원리가 있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그 가는 길이 형통한다라는 것이 원래 일반적인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라는 것은 입체와 우리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평면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다 모든 것이 잘 된다, 이것만으로 다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서구의 신학자들이나 또 혹은 이 진리를 너무 평면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이것이 서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고통의 길이다라는 것과 주님의 진리를 먹고 살면 형통한다라는 이것이 서로 배치되고 서로 모순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현실 속에 있는 이 진리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바라볼 때 이 두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여기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삶으로 살아가다가 이런 결과를 만나니까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립감을 그가 느끼고 있어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그 주변 사람들과 자기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나에게 지나가면 뭐라고 수군 저 정진명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 말들을 모두가 하고 있고 자기는 홀로 이 세상에 남겨진 것 같은,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이런 것을 그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렇게 찾아보면 마골 미사빕 이렇게 그냥 딱 써 있어요. 이걸 지금 아주 크게 의역을 한 건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골, 밑삽입. 예, 여러분 큐티를 하시면서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은 이게 월요일 본문에 먼저 나왔어요. 어떤 문맥에서 설명이 되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 바스훌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자꾸 예언을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듣기 싫은 메시지예요. 앞으로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해라. 이집트에게 손을 빌려서 동맹 맺으려는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너희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채찍질이니 받아들여라. 이렇게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모두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시대가 오기 전에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서 여러분 일본에게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좋다고 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매국노 끌어내리라고. 여러분 정치적으로 좀 잘못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뭔가를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 사람이 유죄가 되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속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하고 있을 때 바스울이 군중의 심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사이다 발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사이다 판결을 내려준다든지 그런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감옥 속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투옥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감옥 바깥으로 나올 때 바스울과 만나면서 그 바스울에게 예레미야가 한 말이 너는 마골 미사비비야 라고 말을 합니다. 마골이라는 것은 공포, 테러 이런 말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미사비브는 뭐냐면 둘러싸여 있다라는, 사방이 둘러싸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골 미사비브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공포 대마왕이야 뭐 이런 뜻이에요. 네가 가는 곳마다 공포가 있어 이런 뜻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네가 나를 가뒀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선포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옥에 가둘 수 있을 것 같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다른 사람들은 처벌당해서 죽느라고 못 볼 엄청나게 불행한 일들과 슬픈 결과들은 너는 하필 살아남아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야. 너의 가족들은 끌려가고 너의 친구들은 칼에 죽을 거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모두 주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니 네가 살아있다는 너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공포의 심판의 증거가 될 거야. 이걸 축약한 이름. 너는 사방이 공포인 사람, 공포 대마왕, 공포 사나이 이렇게 바스울에게 예언적인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 별명이 돌아서 자기한테 온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마골 밉사벳 너는 공포의 사나이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그 별명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마도 예를 들어서 바스울이 그 말을 딱 듣고 있다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이고 웃기네. 내가 공포 사나이야? 네가 공포 사나이지. 맨날 하나님의 심판, 맨날 하나님의 공포 말은 너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불안해해. 네가 공포 대왕이야. 아마도 이랬겠죠. 바스울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부르기 딱 좋은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웃기도 하고 마치 무슨 개그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유행어처럼 마골 미사비 그래 맞다. 예레미야 마골 미사비입니다. 저 공포 대마왕 좀 봐.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농담 따먹기 하면서 야, 저 공포 대마왕 좀 봐봐. 자기가 공포 사나이면서 다른 사람한테 저 별명을 붙였대.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내가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다 딱 그치고 내 눈치만 보는 이 상황을 계속 접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그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공공의 적을 삼아서 사람들은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10절 중반에 보시면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너도 고발할래? 나도 고발할 거야. 우리 같이 고발하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쟤 예레미야 쟤 너무 싸가지가 없지 않니? 어떻게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제사장님에 대해서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야 고소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나도 고소할 거야. 너 돌 던질 거야? 나도 돌 던질 거야. 우리 같이 던져 죽이자. 저런 놈은 죽어도 싸. 우리가 애국자라면 저런 놈은 죽여야 돼. 이런 말을 하면서 그에게
법적으로 재판을 걸어오고 고소를 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법적으로 누군가와 대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작은 이 집주인과 세입자의 입장으로 만나서 시작되는 이런 법적인 갈등, 직장과 회사에서 만나는 갈등, 이게 법적으로 대결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피가 마르는 거예요. 재판으로 붙는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둘이 대화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무엇을 강제적인 힘을 통해서 누가 옳은지 일단은 그냥 가려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잘 알 수가 없고, 거기에 걸려있는 재산이 크면 클수록 혹은 형벌이 크면 클수록 사람은 정말 그 재판 과정을 겪어가면서 다 진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정이라는 것은 누가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는 곳이라기보다는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얼만큼 더 남아있는지를 가리는 거라서 마땅히 정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사실 되는 일들은 누가 더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증거에 붙잡혀 있는가, 이거를 그냥 따지는 거라서 사실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불면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환멸이 느껴지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더 이상 하고 싶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하고,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법적으로 붙을 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너도 고발할래? 나도 고발했어. 나 어제 고발했는데 난 내일 할 거야. 예레미야 한 사람을 두고 주변에 수군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이 감정, 그리고 거기서 느끼고 있는 그의 고립감과 외로움과 세상에 홀로 떨어진 것 같은 그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10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는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하자. 누가 이런다고요? 자기 친구들이, 자기의 가족과 친지들이, 자기와 아주 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돌아선 거예요. 야, 내가 옆에서 봤는데, 내가 쟤랑 오랫동안 같이 지냈는데 쟤 나쁜 놈 맞아. 정말 고립무원, 홀로 망망대해 떨어져 있는 하나의 외딴 섬처럼 그를 주변에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잘난 척하고 혼자 의로운 척 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은요,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별거 아니에요. 자기를 둘러싼 한 2명, 3명 사람의 정도가 작정을 하면 한 사람 완전 바보 만들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있지도 않은 말을 누가 막 주장하기 전에 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옆에서 나도 지난번에 이런 일 겪었는데 혹시 그게 그거랑 연결되나 보다. 한 다리만 건너면 사실이 되어 있고 또 한 다리만 건너면 그것이 10배, 20배로 과장돼요. 이게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사람이 버틸 수 있어요. 뭐 의미 없는 사람들이 뭐 조금 욕을 한다 그러면 기분 나빠도 그러지 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쟤 원래 그러네 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하고 의미가 있었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런 말을 계속 해오면 사람은 멘탈이 흔들리고요. 3명, 4명이 이것에 증언을 더하고 힘을 합치면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변에 가족들을 주신 거거든요.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대적한다 할지라도 같이 살아가는 부부만큼은, 엄마, 아빠, 자식, 가족만큼은 서로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곁에 두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는 기고 아니면 아니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현대인들의 잘난 척하는 속성이 있어서 자기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나름 객관적으로 말한다 치고 지금 고립되어 있는 그 가족을 향해서 아주 잔인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쏜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아빠를 믿는다고,
나는 너가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널 이끄실 걸 믿는다고 가족들이 지지해 줄 때 그는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공동체에서 지지를 해줄 때 서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어쩌면 자기 잘못으로 실수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냐면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주변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들조차 등을 돌리고 주변에 아무도 나를 위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고립과 외로움과 누명과 배신감의 동굴 속에 그는 깊이 빠져 있어서 이런 충격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여기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가 거룩한 선지자인데 왜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하고 있는지, 그가 느끼는 정말 그 고통의 깊은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가 8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냐면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충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토로하고 있는 이 아픔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 때문이에요. 이것이 신자가 마음 가운데에 깨닫고 품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예레미야의 복이에요. 말씀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은 예레미야의 복입니다. 신자가 말씀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갈 때에는요, 견딜 수 없는 게 또 이 고통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쳤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헌물을 갖다 바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자꾸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가진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억눌렀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다 하고 파멸을 자꾸 외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이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지는 어떻게 사는데, 지는 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악담을 하는데 하면서 그에게 치욕거리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근데 왜 예레미야의 복이라고 했냐면, 생각해 보시면 주님께서 이러한 의인들을 칭찬하셨어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너희들에게 모든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너희의 선지자들에게도 그들이 똑같이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려다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과 같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전제가 뭐냐면 너희가 아마도 고통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가르치시는 진리의 한 측면이에요. 진리를 따라 살면 시냇가의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말씀을 전하리라 했을까요? 아니면 이 고통 때문에 나도 이제 예언 안 해 이랬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가 써있죠. 두 번째예요. 나 다시는 예언 안 해. 유행가 가사에 있잖아요. 사랑의 상처를 막 입고 나서 나 다시는 사랑 안 해 막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귀한 거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잖아요. 나 혼자예요. 지금 이 세상에 다 나를 버렸고 아무도 관심 없고 관심 있는 사람 욕하는 사람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나도 이제 다시는 이런 설교 안 해요.
욕만 먹고 이게 뭡니까? 하고 결심을 해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심을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전하고 혹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말씀을 놓고 싶잖아요. 이 신자의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가짜여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놓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놓으려고 했더니 그 말씀이 불이 돼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뼛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 불길이 내 심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 장기에 깊숙한 곳에 암이 온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가 아픈지는 잘 모르는데 뭔가 끊임없는 고통이 느껴지죠. 속이 더부룩한가? 아닌데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이게 안 없어지고 거기 그냥 계속 있어요. 그게 심해지면 설명할 수 없는 칼로 찌르는 고통이 계속해서 올라오죠. 뼈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뼈에 암이 찾아오게 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자기에게 새록새록 막 올라오는 그런 비슷한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말씀 때문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부인하고 살고 싶어요. 잠깐만 이 말씀을 접어놓고 결정을 하면 참 편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눈 감고 말씀이 가르치는 길은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딱 굶어 죽기 좋은 이 세상에서 그냥 짓밟히기 좋은 그러니까 하나님 이 순간만큼은 내가 이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고 놓는데 그게 다시 불이 되어서 내 안에 타 올라옵니다. 그 표현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갑니다. 뼈가 타는 고통을 그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다시 입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그 말씀 안 붙잡고 싶은데 그 말씀대로 안 하고 싶은데 다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불타올라서 참고 피하고 모른 척 하다가 결국은 알았어요 하나님 하고 다시 그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 신자의 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불길이 되어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참 귀한 할렐루야 기쁜 열매가 맺힐 때도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남들 안 해도 되는 복잡한 고민을 해야 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에도 그러나 내가 부인할 수 없으니 하면서 자기의 몸을 내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쓰시지만 우리는 의미를 잘 못 찾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참 신자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데 고통과 고난을 연거푸 당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레미야가 겪었을 이 고통의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끝나지 않는 패턴이에요. 말씀을 주셔서 전해야 되는구나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요. 고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럼 말씀 안 전해야지 해요. 그랬더니 더 큰 고통이 올라오네. 그래서 하나님 알았어요 하고 말씀을 또 전해요. 사람들은 더 싫어요. 이제 너 아까 하지 말라 그랬더니 또 해. 더 큰 고난을 당해요. 내가 이제 정말 안 해. 그런데 더 큰 불이 올라서 또 전해.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이 패턴이 그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결심했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사람들이 좀 알아준다든지 아니면 뭐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게 있으면 사람은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느끼기에는 그냥 나만 계속 지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는 이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이만큼도 족한데 저기서 또 먹구름이 또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람은 내가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에 집중을 하게 되면 고통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고통을 이해하고 고통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떤 통찰력을 갖게 되냐면 이 고통의 시간 중에 내가 무엇을 이루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무엇을 성취하고 계신가를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시각 차이는 아주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을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통당하지만 예레미야의 손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중에 알게 돼요. 정말 멸망하는구나.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이 있어도 주님께 이렇게 끝까지 불순종하면 하나님 치시는 게 맞구나. 아무리 이게 강한 나라처럼 보여도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자신을 계시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레미야가 고통을 받는 그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손을 직접 통해서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 중에, 고통 가운데 자기의 뜻을 하나씩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배신당하고 조롱당하는 주의 종을 통해 자신이 창조한 인류로부터 계속해서 배신당하셨던 하나님, 계속해서 조롱받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읽는 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계시가 주어집니다. 자기가 구원하려 내려온 이 땅 가운데 왔지만 자기 백성이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배신하는 것을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척과 고통 가운데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야 말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시게 하는 주님의 계시가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그 악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채찍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조롱하는 무리의 일부가 되어서, 때로는 냉소짓는 무리의 일부가 되어서 주님이 뭘 하실 수 있나? 주님이 뭐 선한 걸 나한테 베푸셨나? 철없는 말을 하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 의미가 없는 고통을 반복해서 당하는 와중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을 수 있다면 나의 고통이 의미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록 내 삶에 눈에 띄는 내가 그리는 것 같은 개선이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피조물된 나의 몸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받는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피조물된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한낱 인간이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견디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위하여 나의 고통을, 나의 이 몸의 아픔을, 이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사용받도록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잘못으로 자기 죄 지은 사람들도 고통과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 고통과 내 상처가 사용받을 수 있다면 주여, 나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투병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업이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의미 없는 고통일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타오르는 그 말씀에 따라 지배함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고 당신의 말씀의 어미함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때로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잘못해서 사실 고통당하고 있어요. 제가 욕심부리다가 제가 실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의미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것조차도 주님께서는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무지해서 당하는 그 고통조차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는데 선한 목적으로 틀어서 사용하시잖아요. 나는 바보 같았는데 주님은 지혜로우시고 나는 악한 목적이었는데 주님 그걸 선한 목적으로 바꿔버리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조차도 주님은 선하게 사용하시고 내가 별 잘못하지 않은 고통조차도 주님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낭비하지 않고 사용하시니 우리의 이 고통이 어찌 의미 없는 고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와 모든 원인에서 비롯된 고통들조차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있는 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멋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 안 해놓고 시험이 왜 이렇게 결과가 잘 안 나왔어? 뭐 이렇게 말하는 무책임한 학생처럼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의 무지에서 모든 것이 비롯됐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 즉각 순종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그물이었는데 피하지 못해놓고 때로는 남들한테 뭐 얘기하기 창피하니까 그냥 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나 보다 하고 뭐 기도 제목 나누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 느껴질 때가 있죠. 주님, 나를 돌이키시는군요. 주님께서 이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내가 주님을 순종하며 헌신하여 살아가고 있음에도 주님 고통당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고통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종들이 고통당하는 와중에 그 결과로서 혹은 그 간접적인 결과로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을 주님은 지금도 계속 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다가 예레미야가 견디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견디는 법이 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다 아뢰요. 11절 말씀에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모두 다 수치당하고 넘어질 거예요 하고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아프면 아플수록 더 많이 주께 토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께서 그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그 대적자와 대신 싸워주세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나를 아신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 다 아시는구나. 내가 당하고 있는 거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의 억울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힘듦을 주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분을 생각하면 신자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찾아오십니다. 다른 변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이 아신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가슴을 두드리며 말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고통을 때로 헤쳐나가기가 너무 힘들고 다른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다 아시지요. 내 마음을 다 아시지요. 나의 사정을 다 아시지요. 두들긴 것만으로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을 초청하여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3절에 찬양하면서 견딜 수 있어요.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에 대해서 약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건져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때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국은 이 20장에서 이렇게 힘들어하지만 결국은 계속 예언을 한 거예요. 저 뒤에 갈 때까지 예언을 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죠? 찬양하고 주님께 아뢰고 내 마음 다 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겨가려고 다시 큐티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충전을 얻고 일어섰어요. 그래 이제 정말 더 잘 살아볼 거야. 14절부터 세 번째 충격이 되는 말을 예레미야가 시작해요. 더 심해졌어요.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받았어야 된대요. 얼마나 힘들면, 그죠? 내 생일날 미역국 끓여 먹으셨던 엄마 아빠 다 그냥 그거 드시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태어났다고 소식 전해준 그 사람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됐을 때 그냥 태어나지 말고 거기에 내 무덤이 되었어야 되는데, 얼마나 이 깊은 분노와 좌절과 상처면 이런 말을 선지자가 하고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 14절부터 이 뒤에 있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찬양하는 구절이 먼저인지 실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형태로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결심하고 힘을 얻었던 그에게 다시 찾아온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신자의 경험이 맞아요. 주님, 제가 주님의 믿음을 붙잡고 잘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는데 이렇게 넘어지는 걸 보니 저는 틀렸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 신자이지만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힘을 갖고 다시 결단을 하는데 그 다음에 현실의 벽에 또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 벽이 더 커요. 이전에 기도할 때보다 더 커져 있어요. 현실의 벽이. 그러면 이전보다 더한 원망과 불평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런 고백을 주님께서 왜 받으셨냐면 그 모두를 붙잡고 그러한 연약으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또 원망하기도 하고 주님 아직도 안 해주셨잖아요. 또 때로는 뭐 배운 게 있으니까 하나님 저는 뭐 괜찮습니다. 만족합니다.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눈을 흘기고 있어요. 아직도 안 해줬잖아요. 그랬던 이런 모든 복잡한 경험을 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는 그 가슴에 다 안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보셨을 짐 엘리엇 선교사, 미국 시카고 위튼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남미의 에콰도르 섬 한 섬에 아우카 부족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는 종족을 향해서 헌신을 합니다. 5명의 친구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그곳에 파송되어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를 하게 되죠. 이 20대의 젊은이들이 이 섬의 경비행기를 몰고 들어갔는데 이 아우카 부족은 외부인에 대해서 아주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뭐 복음을 제대로 전해 보기도 전에 뭐 그들과 뭐 몇 번 왔다 갔다 관계를 하기도 전에 그냥 그곳에서 도끼와 칼에 맞아 5명이 다 순교를 하고 맙니다. 그들이 죽은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의 언론들이 서로 앞다퉈서 보도를 합니다. Death for nothing. 아무 의미 없는 죽음. Waste of life. 생명을 낭비했다. Waste for nothing. 그 낭비는 아무 의미 없는 고귀한 생명의 낭비였다라고 미 언론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막 이런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스토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 5명의 젊은이들이 죽은 다음에 그 부인들이 이 섬에 들어가기로 작정하고 아우카 부족에 들어갑니다. 죽기를 다시 작정한 것이죠.
자기 남편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우리 가슴 가운데 타올랐던 그 말씀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들이 들어갔는데 웬일인지 이 부족이 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우커 부족의 풍속 중에서는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라는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죽이지 않으니까 말하기 시작하고 옆에서 같이 농사짓고 살기 시작하고 더불어 먹고 살면서 복음이 그제서야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버지들이 죽어갈 때 남겼었던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 부족을 같이 섬기고 그 중에는 목회자가 되어서 이 아우커 부족을 목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들을 죽였던 청년들 중에 3명은 목회자가 되어서 결국은 그 부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30여 년이 지나갔을 때 그 부족에게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고 신약 성경 봉헌식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말로 번역한 성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에 이릅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 얼마나 쓸데없는 생명의 낭비냐, 저 죽음, 저 고통은 도대체 뭘 위한 죽음이고 고통이냐, 아무 쓸데없다라고 말했을 때에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제 남편은 전 생애를 이 부르심을 위해서 준비해 왔고 주신 책임을 다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죽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말을 남기면서 남편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가 남긴 그 기록에 따르자면 남편의 그 일기장의 기록 중에 이런 기록을 20대를 넘어가면서 그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소서. 그가 고백했던 대로 그는 그의 삶을 거룩한 낭비로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의 고통은, 그의 죽음은 아무 의미 없는 개 죽음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헛발질이 아니라 자기 가슴 가운데 타 올라왔던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가능했던 영광스러운 선지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차피 고난과 고통을 당할 텐데 말씀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몇십 년을 더 살지, 얼마나 남아있을지 잘 모르지만 그 남은 시간 속에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고통당한 거 아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 중에 남겨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주님의 나라에서 기쁜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고통의 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시작된 고통도 주님 아시지요 하고 올려드리고, 내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 비롯된 그런 고통도 주님 아시지요 하고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웃으며 그것을 받으셔서 자신이 하고 싶으신 우리 모두를 거룩해 하고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떠오른 고통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겪고 있거나 혹은 과거의 내 인생 중에 있었던 잊혀지지 않고 잘 극복되지 않는 고통이 있다면 그 한 가지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말로 표현하십시오. 아프면 아픈 대로, 또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면 원망스러운 대로 주님 털어놓으면서 주님의 손으로 그 원망의 고백들을 받는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와 같은 자들을 안고 가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진리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시지요. 주님 하시지요. 주님 하시지요.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이름 위하여 고통받을 수 있다면, 주님 나의 고난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고통을 두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받은 고통을 또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통조차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받으셔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빚고자 하시면 빚어주시고, 주님, 내가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억울한 고통을 통하여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며 주님께 소용될 수 있다는 것이, 어차피 받는 고난과 고통을 주님 때문에 받을 수 있다면 주님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며 고난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는 당하지 않으니 다행이라고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저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억눌리고 고생하며 고통당하며 억울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고 응원하고 지지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을 우리도 하며, 이제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채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과 목장, 우리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